자, 기경제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72페이지요. 네, 오염된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네 종류의 훈습과 훈습의 뜻에 있어요. 자, 오염된 마음이라는 것은 탐진치에 이제 오염된 것이죠. 네, 오염의 근원은 무명입니다. 네, 무명에 이제 오염된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명이 없는 거죠. 오염된 마음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많고 청정한 마음은 호흡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훈습이라 하는 것은 영향을 준다 또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법구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법구 비유경에 부처님께서 안난존자와 길을 가다가 땅에 뭐 떨어져 있으니까 새끼 같은 게 떨어져 있으니 주워봐라 그러죠.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니까 생선을 묶은 그 이제 새끼니까 이 생선 냄새가 난다. 또 가다가 또 종이가 떨어져서 한번 주워봐라.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러니까 향을 샀던 종이가 있으면 향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생선 냄새가 배어들거나 향 냄새가 배어들죠. 이렇게 배어드는 것을 이제 훈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받죠. 훈습된다는 얘기. 자, 그래 훈습이라는 말 그런 뜻이고요. 습이라 하는 게 익힐 습이죠. 익혀진다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익혀지는 것을 훈습, 습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오염된 마음은 청정한 마음에 영향을 주고 청정한 마음은 오염된 마음에 영향을 주고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오염된 마음에 스며들고 오염된 마음이 청정한 마음에 스며드는 네 종류의 훈습이 있기 때문에 연법과 정법이 끊어지지 않고 생겨난다. 연법은 물들어 있는 현상, 정법은 이제 깨끗한 현상, 이런데 법이라는 말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이제 끊어지지 않고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극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 연법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물이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연법입니다. 염이라는 현상이에요. 여기에는 대개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는 현상들입니다. 정법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정법은 뭐냐면은 반대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에 오염돼 가지고 끊임이 일어난 현상들이 도리어 깨끗한 그 마음이 영향을 줘 가지고 현상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최종에 가서는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정법인 진여의 훈습이며, 둘째는 모든 연법의 원인인 무명의 훈습이며, 예. 셋째는 허망한 마음인 업식의 훈습이며, 넷째는 허망한 경계인 육진의 훈습이다. 인식 대상. 자, 여기에 이제
진열은 뭘 진열하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불변, 수연이 다 진여예요. 네, 진여 공부를 일단 좀 해보죠. 진여는 이제 불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 있습니다. 이제 불변, 수연이 있는데, 이 불변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이걸 이제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공. 수연은 묘하게 있다고 해서 묘유라고 얘기하죠. 묘유, 묘하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진공 묘유가 여기 이제 둘 관계는 이게 같은 걸 얘기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불변과 수연은 동일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공을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심청정이라고 해요. 심청정. 마음이 청정한 것. 묘유는 심광명이라고. 마음의 빛.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정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대기라는 말을 씁니다. 성가에서는 대기. 심광명은 대용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요거는 이제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고 대용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 마음의 바탕이 요게 털기자잖아요. 털기. 마음의 바탕이죠. 큰 바탕. 마음의 바탕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는 틀이단 말이에요. 틀. 예. 근본 틀이 큰 틀을 얘기하는데 마음 바탕. 다르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청정하다. 마음의 바탕이 뭘까?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게 뭘까? 텅 비었다. 음. 이 진이라 하는 건 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허망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럼 진공이라는 게 뭘까? 보니까 불변 안 바뀌는 거.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걸 얘기해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 게 이제 대용, 큰 작용이라는데, 마음의 작용이 뭐냐? 마음의 빛이다. 예. 마음의 빛이라 하는 게 뭘까? 하니까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는 거죠. 묘하게 있다 하는 게 바로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동일하다. 죠 그래서 이게 이 불변을 이제 거울에 비유하면은 예, 예, 거울의 바탕이죠. 예. 그러면 요건 수연을 얘기하면은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에 이 쭉 비추면서도 바뀌지 않는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울의 빛을 얘기를 합니다. 거울의 빛은 심광명인데죠. 대상은 비친 영상을 비추는 거는 수연인데 거울의 빛은 요거는 불변이란 말이에요. 불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불변이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마음의 바탕이니 마음의 작용이니 대기 대용이니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선에서 하는 거죠. 선종에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 신강명 이건 또 어디서 이건 임재록에서 얘기하죠. 임재록. 그건 진공미유라 하는 건 또 이게
이야기하는 어디에 있냐? 선문 수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하자면. 그럼 불변수연을 얘기하는 거는 바로 대성기신론에 있어요. 논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거울 바탕이니, 거울 빛이니,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이거는 이제 성가기감에서 그는 또는 도노입도 요문에서 한다. 얘기하고 있다. 그래,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전체를 다 따져보면 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대부분 다 여기에 대승신호 불변 수연을 빼놓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진열학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야 될 것은 그래 좋다 이거죠. 이게 전부 다 진열을 얘기한다. 세상사는 가장 관심 가는 게 뭔가 뭐 물질이지, 물질.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이 진여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때까지 물질이라 하는 건 결국 이거는 마음의 현상을 얘기한다. 여기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크기가 없다. 그래서 이 방향도 없고 장소도 없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질을 보이고 들리는 모든 세계, 그죠? 온 우주가 알고 보니까 마음의 현상? 그럼 우리 마음이 크기가 없네? 그게 뭐냐? 진여예요. 그 진여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여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진여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심진여라고 그러잖아요. 심진여. 요게, 네. 심진여라고 그러죠. 마음이 들어가죠. 심진여. 마음이, 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본성이 심진여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진여만 알면 다 돼. 그런데 이 진여가 이 무명하고 예, 이 상호 관계를 갖고 있죠. 무명에 오염된 된 마음. 요 심진여하고 서로가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 얘기죠. 예. 영향을 주고받는다 얘기. 그걸 이걸 뭐라 하면은 훈습이라고 한다. 훈습. 이 훈습이라 하는 게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명에 오염된 마음은 진여에 영향을 주고 진여는 또 무명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영향을 주고받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무명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하는 것은 원인이 없다. 무명이 존재하는 원인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무명은 언제든지 이것은 없앨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막 주다가 진여가 무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놈은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무명은 진여를 아무리 영향을 줘도 진여는 불사, 불멸이다. 없어지지 않아. 근데 이거 원인도 없고 뿌리가 없는 거는 이거는 소멸을 하는 거죠. 예. 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소멸하는데 이게는 불멸이고 불사야. 이 둘 관계를 명확하게 이걸 이해를 했지. 잘 알아야 된다. 시와가 심소는 어디에서 마음의 작용이 되나요?
심한과 심소는 여기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심한과 심소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심항이 이제 심진의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이 심항이 이제 뭘로 바뀌겠어요? 불변으로 불변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죠. 심의 영향을 받으면 심소는 뭘로 바뀌겠어요? 이거는 이제, 수연이라는, 수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오염된 마음이지, 오염된 마음이라 했지,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거든. 예? 그냥 오염된 마음 중에서 심진의 영향을 받으면 오염이 없어져 버려요. 이 심망이 이제, 불변의 마음, 심청종으로 바뀌어버리고, 마음의 작용은 수연이죠. 이게, 이게 이제 마음의 바탕, 마음의 작용, 이게 이 심망, 요거는 심소, 예. 요렇게 이제 마음의 바탕은 요것이, 화살표. 심망은 마음 바탕으로 바뀌어버리고, 심소는 마음의 작용으로 바뀌어버리죠. 예. 심진의 영향을 받으면 그래 되는 거죠. 심망과 심소는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심망과 심소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상응과 불상응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응과 거기에 보면은, 유겸심에 보면은 이제 불상응념이잖아요. 불상응념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응하지 않는다 하는 게 심한과 심소가 작용을 안 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 안 하느냐? 주관과 객관의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주객이 상대할 때 심한과 심소가 나타나. 그럼 언제 해보냐면, 분별지 상음념부터 심한과 심소가 작용을 해요. 서로 상응한 관계 속에서. 거기 있는 겁니다. 심왕 하니까 왕자 붙으니 대단한 것 같지. 전부 다 무명에 오염된 전체의식이에요. 그게. 정체의식 상태가 되더라도 그것이 오염된 문명에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돼요. 그래서 6가지 마음이 오염됐다. 6가지 오염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희망과 심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상에 눈이 이걸 이렇게 본다. 이 전체를 보는 거는 심왕이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에 여기 모양과 색깔 이걸 보면 심소가 보는 거죠. 심소유법이거든요. 보면 여기 심이 뭔가 심항입니다. 심항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 이런 말이에요. 그래 여기 줄여가 심소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요거는 이제 전체 의식의 작용이죠. 여기 심소입은 심소라 하는 건 부분을 인식하는 이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이에요. 부분을 인식하는 의식의 작용이죠. 의식.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이 의식의 작용인데 전체 의식이에요.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게 심함은 전체를 보고 심소는 부분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기 눈을 보는 거는 이쪽에는 주관이고 보여지는 거는 객관이잖아요. 주객이 상대할 때 심함과 심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를 잘 모르고 부분은 잘 인식하죠. 얘기하죠. 막.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제 이게 전체 의식이란 말이에요. 희망은 수행을 해서 이제 이 번뇌를 없애는 거죠. 번뇌를 이게 없애가면은 이 희망이 이제 뭘로 바뀌느냐면은 심청정으로 바뀌어. 마음이 청정함으로 바뀐다. 이게. 그런 요거는 그러면 심소는 뭘로 바뀌겠냐? 이게. 요거는 심강명이죠. 작용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객이 상대하는데 나중에 주관도 없어져 버리고 객관도 없어져 버리면은 완전한 이제 심청정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상 따라 인연 따라서 수연합니다. 수연. 여기 심소가 이제 수연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수연으로. 이거 이제 심청정은 뭔가 하면은 불변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는 쪽 가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자, 진여에 대한 얘기를 했고, 무명은 뭔가 뿌리가 없다. 혼련이 일어난다. 혼련이 일어난다. 그럼 뭘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그래, 야, 괴로운 게 있으면, 괴로워.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이 있어. 그럼 그 괴로움은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번뇌는 그럼 뭘 말미해서 있느냐? 무명을 말미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괴로움을, 생활상에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무지 무명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해가 깨달았어. 깨닫고 보니까 무명은 본래 존재 안 해. 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보니까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 처음부터 무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 착각이었던 거죠.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우리는 사물을 보면 고정되어 보이고, 예? 분리되어 보여. 자, 착각이라는 얘기를 해 드릴게요. 무명은 착각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는 것을 보는 거. 자, 물건이 이렇게 있어. 이런 이제 봐. 이래 볼 때 요것은 뭘로 보이는가 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또 다른 사물도 있어. 다른 사물하고 비교하면은 분리돼 있어. 이거하고 분리돼 있어. 근데 이거는 보니까 스스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같이 보여.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분리되어 있어 보고 실체로 스스로 본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견해는 전부 다 무명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고정되어 있다, 분리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저게 이 진여가 여기 이제 요 무명을 물을 들어 있는 요 마음에다 진여가 영향을 줘버려요. 영향을 주면 이때가 고정되어 있고 분리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는데 이렇게 볼 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는 매 순간 변하는구나.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상호 의존,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스스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같이 보였더니 아니, 실체가 없어. 왜 상호 의존하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 상호 오전하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하는 공이죠. 그렇게 딱 보는 거예요. 진여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이 바뀐 겁니까? 물건은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바뀐 거는 견해가 이 견해가 문명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진여의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이 영향을 받아버린 이 견해가 뭘로 바뀌느냐? 이게 이제 지혜로 바뀌는 거죠. 어떤 지혜로? 무상으로 보는 지혜, 상호 오전을 실체 없음으로 보는 지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상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대상은 똑같은데 보는 시야가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문명은 있는 거예요? 문명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결국 이 이야기는 문명은 착각이다. 이것은 저의 뭐예요? 진열 문명 이렇게 얘기하면 진열을 보던 문명으로 보던 이거는 바뀌지 않는 바뀜이 없다. 이 대상은 바뀜이 없는데 진열하는 시각과 문명의 시각을 봤을 때 문명은 보는 게 없어지고 진열만 남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얘기죠. 됐죠?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똑같아.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대로예요.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바뀐 것 같이 보일 뿐이야. 사람은 그대로예요. 얘기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래.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이 견해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자면. 무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극단이 치우친 사람들, 있은 거 없음에 치우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좌파 물들어 있고 우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우파 중에 극우파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건 전부 다 문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막 거기서 벗어나라. 진보가 얘기하던 보수가 얘기하던 전 문명이 물들어 있다. 좌파가 이야기하던 우파에 다 지금 문명이 물들어 있다. 그래서 서로 찌집 뽑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 뭔 좋을 일 뭐가 있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요즘 말에 빗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문명이라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 편도 안 들어. 얘기하자면. 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진흙탕 속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옳고 그름을 따져본들 의미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출리심. 이런 세간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버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잘못된 견해에 빠져 후죽거리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고, 그러려면 내가 실력을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죠? 그게 보리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바로 출리심과 보리심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편들어서 거기에 두둔하자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아까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여의 훈수 그렇고 문명의 훈수의 문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어느 외도가 부처님 찾아와 가지고 이거 한 5번째 이야기하는 사람 왜 늙고 병도 죽습니까? 태어났어 그렇다.
왜 태어납니까? 업 때문에 태어난 것들. 업은 바로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대상을 받아는 감수작용에서 오는 것이다. 이래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 다음 뭐가 있는데, 인식하는 식은 원인이 뭡니까? 행에서 오는 거다. 행은 형성작용. 행은 무엇을 말미암니까? 무명에서 말미암다. 그럼 무명은 뭘 원인으로 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그 말은 지나치다. 무명은 의지하는 원인이 없다. 그래서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게 무명이다. 이 말. 그 말은 뭔가 하면 무명은 언젠가는 어, 없어질 조건 되면 없어지는 것이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서 얼마든 탈피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셋째, 허망한 마음이 업식의 훈습이다고 했죠. 이제 업식의 훈습이 있고요. 이거는 업식의 훈습은 뭔가 하면은 무명 훈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허망한 경계, 육진의 훈습이라 하는 거는 이 허망한 경계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현시기의 허망한 경계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게 이제 영향력이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뭐와 관련된 무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45문 논문입니다. 훈습의 뜻. 훈습이란 무슨 뜻인가? 향을 피우면 향기가 없던 옷에 향기가 배어드는 것 같다. 정법과 연법 훈습도 이와 같다. 진여의 정법에는 오염이 없으나 연기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무명의 작용이 훈수되기 때문에 오염된 모습이 있는 것이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무명이라 한 원래는 진여는 오염된 게 없는데 연기 이치를 잘 모르니까 그 연기 이치를 모르는 무명의 작용이 영향을 줘가지고 진여가 오염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만 저 오염된 것만 싹 벗겨내면은 진여의 모습 그냥 드러나죠. 무명의 연법에는 청정한 작용이 없으나 진여의 작용이 훈습되기 때문에 청정한 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명에는 청정한 작용이 없어요. 그는 진여가 영향을 줘버리면 이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청정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죠. 제가 옛날에 말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말 실수. 말 실수를 해가지고 스님들이 나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몇 초간 날 쳐다본 사건이 있다. 그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예. 그 이야기 해줄까요? 음담 패설에 대한 이야기요. 그 벌써 40년이나 전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 그 개운사에 중앙성가대에 살 때인데 내도록 형님을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 자꾸 해.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해 반응을 안 해. 어느 순간 내가 물이 들었어. 훈습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음식을 잘하면 밤일도 잘한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 말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건 음담 패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스님 앞에 얘기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무심코 한 이야기, 누구를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스님들을 같이 먹다가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음식이 맛인 반일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님들 다 나를 쳐다보고 지훈 스님 그런 것도 알아? 응? 깜짝 놀라면서 몇 초간 정대인 씨도 나를 탁 보더니만 한 스님이 지훈 스님 그런 말도 해? 이래. 그래 아차.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얘기하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이 훈수비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신문에 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좋은 훈수에 대한 얘기지. 지금 제 이야기는 나쁜 훈수에 대한 얘기고, 좋은 훈수는 뭔가 하면은, 거기 한강이 나루트에, 사람들이 너무 배를 많이 타가지고, 어, 배가 뒤집혀서 다 죽었어요. 딱 한 사람 살아남았어. 여잔데,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음. 그 당신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출근길에 배 타고 이게 이제 나루를 건너다가 아마 뒤집어져 버린가 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자기는 날마다 이제 고모 집에 가면은 고모가 염주를 굴리면서, 예, 나무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 간센보살 계속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연부를 하는 거야. 어. 날마다 앉아서 연부를 귀에 박혔어요. 자기는 자기 입으로는 연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박혔는데, 어, 배가 뒤집히면서 이 한강을 건널 때 배가 뒤집히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무 간센보살 이거 자신도 모르게. 그 고모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몇 바퀴 낸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눈앞에 어, 흰 옷을 입은 간신보살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야. 근데 자기만 살아남은 사람 다 죽어요. 그 이야기는 이 신문에 났어요. 그래, 연부를 또 자꾸 들으면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그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이 훈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금 공부하러 오는 건 전부 다 뭐겠어요? 이 대선 기신론 강의를 계속하고 훈습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욕을 한다든 엄단 패스를 그런 거 안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면은 어느 순간 저장돼 있다 튀어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게 제가 이 80년대 겪었던 사건이에요.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음. 훈수의 그런 얘기. 자, 연법 훈수법입니다. 오염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훈수. 오염된 마음의 훈수이 끊임없이 일어남. 어떻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훈수하길래, 영향을 줬길래, 더러운 현상이 계속, 오염된 현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진여법인 연기의 각성이 있기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무명이 있고, 무명이 물든 현상의 원인이 되어 다시 진여를 훈수한다. 그래, 무명이 진여를 훈수한다. 말은. 예. 그 마치 뭐, 금방 이야기했듯이 뭐, 음식을 잘하면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문명의 훈습으로 인하여 허망한 마음이 있게 되고, 허망한 마음이 뭔가 업식입니다. 예. 허망한 마음이 있기도 허망한 마음이 다시 무명을 훈습함으로, 음, 진여법을 알지 못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짚는 말이에요. 이게 훈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여가 있다, 그죠? 무명이 진여를 영향을 줘. 이는 훈습이죠. 이 진여가 영향을 이래 받으니까 이게 이제 그 오염된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진여가, 이 오염된 진여가 또, 예, 허망한 마음에다가 영향을 줘. 예.
허망한 마음은 다시 무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얘는 훈습이죠.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갔다가 영향을 줘가지고 다시 문명을 다시 돌아. 이런 과정에서 진여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지 못해. 여기에는 진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여도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무명의 영향. 무명이라 하는 게 이제 연기하는 모습이죠. 연기죠. 이제 얘기하면 연기각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걸 모른다 이거죠. 이게 를 모르는 게 바로 무명이다.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 허망한 마음에 영향을 주고 허망한 마음이 다시 무명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주면은 허망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허망함이 생깁니다. 허망함만 이게 생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영향을 준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말이 여기 이제 무명의 훈습을 인하여 허망한 마음이 있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잘 보면 네, 무명의 이 연법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런 진여의 법이 각성 있기에 그걸 자같은 무명이 있고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주서 무명의 훈습으로 인해서 허망한 마음이 있게 되고 있다는 되고 허망한 마음이 다시 무명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하죠. 그럼 요거는 지워야 되네. 선생님, 진여가 가능하지 않는 청정함인 거, 그 청정함이 어떻게 해서 허망한 마음에 영향을 줍니까? 진여는 청량한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고. 허망한 마음이 예, 그렇죠. 어떻게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 대답할 사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유, 진여가 청정한데, 무명 영향을 아무리 봐도 청정하면, 아, 바뀌지 않을 건데, 왜 영향을 받아가지고 허망한 마음이 생기느냐, 이기죠. 안 그래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미묘한 거야, 이게. 해답은 있어요. 아는 분 계세요? 진여는 청정하기 때문에 오염될 리가 없는데 무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여에서 허망한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럼 우리가 허망한 마음을 나타내는 건 전부 다 진여의 영향을 받은 거지. 얘기하자면. 그게 다시 또 무명의 영향을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예. 아시는 분 계세요? 왜 그런지?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는 분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답해 보면 너무 싱거워서 안 되는데, 앞에 내가 얘기했어요. 해답이 앞에 벌써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지, 문명에 의해 가지고 진여에게 영향을 줘가, 진여에서 허망한 마음이 생겼다, 이야. 허망한 마음이 다 문명에 영향을 줬어.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청정한 이 진여가 문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그 얘기야. 왜냐하면 청정한데 청정한 진여나 불변이든 마음이 안 바뀌는 건데 영향을 받으면 불변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왜 허망한 마음을 내느냐 이기지. 겨울에 때가 끼어서 잘 모른다고. 그걸 때가 끼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각명보살 질문은 뭔가 하면 겨울에 때가 끼일 리가 없는데 왜 끼느냐 이 말 아니야. 예, 불변이니까. 그렇잖아. 음. 제가 이 얘기를 해 드리지. 앞에 제가 이걸 벌써 얘기를 했는데 운명은 원래 뿌리가 없는 거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문명을 딱 없애버렸어. 없애고 보니까 문명이라 하는 게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라 이게요. 문명은 본래 존재 안 해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기 전에는 문명이 있어가 내가 괴로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깨치고 보니까 문명 그 자체가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여의 모습. 그러면 깨닫기 전에는 계속 문명에 영향받아가지고 허망한 마음을 계속 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문명이라 하는 게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원래. 그래, 진여가 진여에게 영향을 준 거고, 허망한 마음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진여의 작용일 뿐이지, 허망한 마음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생각해 보면, 진여에서 허망한 마음이 나왔다 하는데, 허망한 마음이 알고 보면은 그 진여의 모습이고,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는 허망한 마음이, 문명에 영향을 줬다 하는데, 문명 자체가 진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향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린다. 깨달기 전에는 아무리 풀려도 풀리지 않는 문제다. 얘기하자면. 허망한 마음이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왔다. 말이죠. 문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알아버리면 문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영향받은 진여가 허망한 마음을 냈다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허망한 마음이 다시 문명에 영향을 줬다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 문명이 없어버리니까. 하나의 일련의 흐름이 전부 다 알고 보면 그냥 진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진여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 거죠. 깨닫고 보면. 선생님, 지금 그 진여도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은 어떤 경계를 만나면 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만나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무명에 의해 가지고 이 경계가 일어나는 게 연법, 오염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염된 모습이 뭔가 하면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다툼을 이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부 다 탐진치에 오염된 건데 그 중에서 무명의 오염을 받아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내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막 한쪽에 탄핵해야 된다고 한쪽에 탄핵 반대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무명에 오염된 행동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은 무명을 분리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그래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싸운다. 여러분들이 혹시 싸움 말릴 때 감정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그죠? A라 하는 사람 편들기도 어렵고 B라 하는 사람 편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싸움 말리는 입장에서는 누가 옳다가 하는 좀 마음이 기울이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온다고요. 그럼 한쪽 편 들게 돼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는데 도인이 가서 말린다 이러면 어떤 쪽 편을 들겠어요? A 편도 안 들고 B 편도 안 들어요. 감정도 올라오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싸움은 막 열심히 말리지만은 마음에는 동요가 없어요.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말리죠.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이제 도리상 만일에 세속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하는 거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집착은 하지 않죠. 예. 세속의 뭐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감정이 치우쳐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편을 못 들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그런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자 하는 거예요. 주객이 안 받아들이면은 주객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살지만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 주객이 없는 자리에 가는 사람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이게야. 지구상에 과연 몇 명이나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주객이 없는 무사도인을 일 없는 도인같이 행동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 그 모습은 세속의 모습을 따르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번뇌가 없는 사람들이 도인이에요. 생각해 보면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명을 훈수바보로 진여법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기각성은 자각하지 못한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에 따라 험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험한 경계를 만들었냐? 자, 봅시다. 간단해요. 그죠? 자,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험한 경계가 다시 문명에 영향을 주니까 문명에서 뭐가 되는가? 망념이 일어난다. 예, 망념이 생겼다. 예. 험한 마음이 여기에 문명에 영향을 주니까 망념이 생겼어. 망념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허망한 경계가 생기는 거죠. 허망한 경계가 만들어져 버려. 망념이 생기니까. 그러게 허망한 마음이라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망식이죠, 망식.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망경계죠, 망경계.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망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업식, 그 다음에 전식. 여기 이제 주객 미분이고 그 주관 객과 나누지 않은 거. 요 망식은 뭐예요? 주관이죠. 주관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 망경계는 뭔가 하면은 객관이 생기네. 예. 객관을 얘기합니다. 객관이 뭐예요? 현식을 얘기하죠. 현식이라고 하는 게 망경계예요, 이게. 그래, 이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 미분의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기고. 그 다음 망경계가 생기니까 이걸 가만히 있겠어? 요 또 인식하는 게 이제 있거든. 거기 이제 지식이 인식하는 거죠. 지식이 이제 말라식이죠. 말라식. 잠재의식이 말라식이. 망경계는 인식. 이래 인식하면은 여기서 뭐가 생겨요 또? 요 이제 망경계하고 지식이하고 사이에서 생기는 게 의식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식. 선생님, 그 지식의 그 주관하고 둘다 관이라는 걸 보는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요거는 말라식이고, 말라식의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아리아식이고,
이 이제 업식, 전식, 현식은 아리아식이에요. 주객, 미분,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지식이 다시 이제 만경계를 또 인식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이제 만경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생긴 겁니다. 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 생겨가지고 이게 왜 지혜 지자를 쓰는가 하면 이때 이 지혜 지자는 이제 분별의 뜻이 있어요. 분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건 대사를 분별한다. 대신에 말라식이 돼 심청 의식이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이것이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심청 이제 표층 의식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심청에서 분별하는데 뭘 분별하는가 하면 이 아리아식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아리아식 중에서 요게 현식을 아소 내 것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아리아식 중에서 전식을 보면서 아다 내다 이렇게 분별해요. 예, 이렇게 되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럼 요거는 요렇게 예, 요거는 요렇게 야, 이 아리아식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업식, 전식, 현식. 이거는 이제 주객이 미분이 나눠지지 않는 것. 그 이거 움직임입니다. 예, 움직임. 요거는 이제 주관이 생긴 거죠. 주관. 요거는 객관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현식은 뭔가 하면은 형색, 예, 소리, 냄새, 예, 맛, 예, 촉감, 그 다음 법, 이런 거거든요. 그 색, 성, 향, 미, 촉, 법. 예, 6개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현식이에요. 요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아리아식의 현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는 부피가 없대. 수천억 개의 원자가 모여도 모양과 색깔을 이루지를 않아. 근데 그 입자인 파동이 있대. 파동이 눈으로 들어올 때 그 모양과 색깔로, 귀로 오면 소리로, 코로 오면 냄새로 바꾸어서 이 세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현식이, 아리아식의 현식이 대상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 아이고. 이 지식이 바로 이제 예, 이런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내 것. 그 요것이 또 주관을 인식해서 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것과 내로 보는 거죠. 이건 내고 예, 요거는 내고 요 현상은 내 것이야. 이래 보는 지식이 하는 거지. 지식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게 뭐가요? 상속식 있잖아요. 상속식. 상속식 다음에 의식이 있죠. 의식. 의식 다음에 이제 전오식이 있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아리아식 이 자체가 주관과 객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가 뭐냐면 아리아식이야. 온 우주가 아리아식이고, 이 주관도 아리아식, 객관도 아리아식.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 세계를 한 번도 인식 못하는, 실제 세계를 받아들여가지고 대상으로 또는 주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저 사이에 이제 훈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망심이 네. 망심이 제일 원초적으로 이게 시발점이 돼서 망념 그리고 망식으로 네. 먼저 나가는. 그래, 요 내용이 이제 보면은 그 망념에 의해 가지고 험한 경계가 나타난 거예요. 험한 경계라 하는 게 알고 보면은 바로 이제 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험한 경계가 다시 연법이 인연이 돼 가지고 험한 마음에 다시 영향을 줘 가지고 망념을 집착하게 되고, 네. 가지가지 업을 짓게 되므로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연법이 계속되는 까닭이 된. 험한 경계가 다시 뭐냐? 험한 마음에 영향을 준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망념에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쭉 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예. 망념에다 험한 경계가 만드는데, 험한 경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허망한 마음에 훈습된다. 그죠? 예. 영향을 갖다가 받는 걸 이야기하죠. 그 왜 그러면 허망한 경계가 허망한 마음에 이제 훈습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여기에 이제 이게 허망한 경계인데, 이 허망한 경계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주관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거 이제 훈습된다. 훈습된다고 얘기하면은 이 험한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되겠죠. 험한 경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주객이 나눠지지 않다가 주관이 생기고, 주관이 이제 생겼다가 내가 갑자기 객관이 생기고, 객관 생긴 거 되니까 주관이 이제 이 객관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 못 해요. 예. 누가 지식이 육객관계를 인식하는 육객관계 여기잖아요. 얘기하자면 왜 그러면은 아리아식은 불상응이에요. 예. 아니 불자 서로 이제 응할 서로 상자 응할 응자거든요. 서로 응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건 주관이고 객관이고. 그래 보면은 험한 경계가 주관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맞아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래 영향 주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 둘 사이에 험한 경계 주관 사이, 그러니까 이 주객 사이에 지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걸 다시 이제 얘기하면 주관, 객관, 주객 미분, 네. 이래 이제 생기면 이제 이게 이제 아리아식이거든요. 이 아리아식이 이 객관계가 주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주관에 영향을 주면 이 객관 둘 사이에서 이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요 생기는 거죠. 지식이 생겨가지고 이 지식은 바로 객관계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 그래서 여기 지식이 객관이 여기 이제 현식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식이고, 전식은 이제 전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능견상이라고 그러죠. 능이 보는 모습이에요. 예. 요거 이제 현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 경계상이랍니다. 경계의 모습이다. 이 눈에 보이는 경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주관과 객관에 이렇게 영향을 주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 지식이 생기가, 지식이 객관을 인식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것이라고, 내 것. 내 것이라 인식하고, 그 다음 지식이 또 이게 주관을 요걸 볼 때는, 요거는 지식이 요거를 요렇게 인식하면은 내 것이고, 요 놈이 요렇게 인식할 때는 내다. 여러분, 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항상 내 것, 내 하는 게 바로 아리아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머물 주자를 부릅니다. 요거 아리아식을 이제 요거 뭐라 생으로 보는 거죠. 생. 요게 이제 아리아식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무명이 생기잖아요. 무명. 예.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항상 아리아식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리아식이잖아요. 이게 전부 아리아식이 때 인식해서 내다, 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를 이자 이렇게 쓰는 거죠. 다를 이자. 이락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 그 다음에 이제 멸이락하는 게 있죠. 멸. 예. 생주이멸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멸이락하는 게 뭐겠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아차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이렇게 생주이멸하는 거죠. 그 의식과 관계들은 예, 전오식하고도 관련 이쪽에는 이런 식 배대를 칠 수가 있어요. 예, 전오식, 의식, 지식, 뭐리 여기에 상속식도 중간에는 상속식, 상속식. 상속식은 같은 의식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머물주자 왜 쓰는가 하면은 이 말라식이, 지식이라는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아리아식은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라식도 예, 항상 하는 거예요. 다 머물러 가지고 바뀌지도 않아. 꼼짝도 없이.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짝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짝사랑. 예, 아리아식을 이게 예, 여기 말라식이면 여기는 아리아식이거든요. 이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 여기 왜 짝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아리아식은 무하거든요. 무한데 말라식은 무하가 아니에요. 내 것이라 보고 내다고 보고 내 것이다 내다 이래 보고 있으니까 짝사랑이 지 혼자 무아를 갖다가 내다 내 것이다 이래 하니까 짝사랑일 수밖에 지 혼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청의식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청의식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대화 나눌 때 망심, 망상, 망념 이런 용어들을 그냥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 망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망상은 자 허망한 이미지. 망상은 그런 망념 가면은 허망한 생각인데 현재 일어나는 현망한 생각을 망념이라고 그래요. 그냥 망상해버리면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예. 어떤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호랑이 상이네. 호랑이 이미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늑대 이미지를 떠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악어 이미지를 떠오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망상인 거야. 그런 경우에 안 그러면 뭐 누가 대화를 하다가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막 기억나가지고 그 옛날 뭐 같이 놀던 게 이미지가 막 생기, 그건 좀 망념이. 망상이라 그래, 그거는. 생각상, 이미지상이거든. 근데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고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망념이라고 그래요. 허망할 망자가 왜 쓰는가 하면 지속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변한다 이런 뜻이, 그게 허망하다 이 얘기하죠.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도 허망하다 하는 말이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허망한 식, 망식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얘기하죠. 망념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전부 다 허망하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이 일어나는 거를 그걸 제때제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찾기로 못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망념이에요. 그렇죠. 알아차리면 이제 다행인데 못 알아차리면 계속 망상이나 망념에 빠져 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같은 비슷한 생각들 계속 반복 일어날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울증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예, 일어나는 생각이든 이미지든 알아차릴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알아차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진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이게. 그 여기에 이제 이 험한 마음에 이제 혼습됨으로써 망념에 집착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집착, 가지가지 업을 짓게 된다. 몸으로 지익되니까 뭔가 마음이 괴로움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연법이 계속해. 연법이 계속되는데 연법이 뭔가 하면 오염된 모습, 오염된 현상들 계속 이어져 간다. 우리가 이 오염된 현상이 계속 매어서 사는 게 바로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진여가 문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주고 진여에서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고 허망한 마음이 다시 또 문명에 영향을 주고 문명에 영향을 줘가지고 허망한 경계가 나오고 허망한 경계가 다시 또 망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망식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뭔가 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의 허망한 경계를 인식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뭐가 있는데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속식과 의식이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죠. 내용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생멸을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생멸하는 모습에 이와 같다. 이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75페이지부터는 이제 허망한 경계에서 혼습되는 걸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근데 그 아리아식이 내가 가지는 정보 창고입니다. 아리아식이. 그런데 왜 무한을 삼아? 그 아리아식이 왜 무하냐 하면은 아리아식도 나중에 없어져요. 예. 아리아식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이 의식이 지혜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보고 듣고 매 하는 순간순간에 이 정보들이 마음에 저장이 안 돼요. 지혜에 의해서 다 실체 없음을 보고 연기를 보고 무아를 보고 불만족스러운 보고 이렇게 봐버리면 그것이 이 대상이 해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마음에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면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리는, 아리아락하는 저장하다 이런 뜻인데 아리아락식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들도 지혜에서 없어짐으로 해서 결국 와서는 아리아식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대원경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전혀 없는 거죠. 변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야 된다. 의식이 지혜로 바뀌는 걸 묘관찰제로 그래.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말라식을 평등성지로 바꾸고 아리아식을 대원경지로 바꾸는 역할은 지혜가.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성소작지로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의식이 수행 주체입니다. 수행 주체가 이제 전부 다 지혜로 바뀌어야 된다. 예. 예.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바뀌면은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요거까지 하고, 이제 이걸 잘 읽어보면, 오늘 이제 공부하는데 잘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사종 훈습을 해석하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염정 훈습을 총의표함, 그 염정 훈습의 뜻을 설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찾았어요? 예.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칸에 보면 돼요. 옆으로. 예. 그러니까 왼쪽에서 우측 여섯 칸에 보면은 사종 훈습을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진여 훈습과 무명 훈습과 망시 훈습과 망경계 훈습 등 네 가지가 있다. 사종법 훈습이 있으므로 염이란 현상과 깨끗하다는 현상이 스스로 생겨나서 단절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정 훈습의 뜻을 쓰라 하면 실로 진여 정법에는 오염이 없지만 네, 무명을 훈습함으로써 네, 무명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 그 물든 모습이 생기고 무명 염법에는 깨끗한 업이 없지만 진여를 훈수함으로써 진여에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곧 깨끗한 작용이 있는 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까지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아래아식 빼고 나머지는 다 생기식. 어? 생기식. 생기식? 아, 빼고 나머지는 다 생기식. 아리아식의 종자에서 말라식, 의식, 상속식, 전호식 다 생겨요. 예, 그 유식에서 그 이야기예요. 아리아식 종자가 예, 그게 말라식 종자가 현현하면은 말라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의식의 종자가 현현하면 의식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승지수는 종자설이 없는 거거든. 종자설이 없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서로 인연관계를 맺어가지고 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아식에서 모든 식이 다 생긴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버리면 그런 것들은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뭘로 지혜로 다 바뀌어버려요.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바뀌고, 아리아식은 대원경지로 바뀌어버리고, 감각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감각들은 전부 다 묘관찰지로 바뀌어버려요. 싹 바뀌어버려요.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한 덩어리 마음만 딱 남아. 지혜라고 하는 한 덩어리만 딱 남아. 그게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6개의 마음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아리아식과 말라식을 제외한 6개의 마음, 전호식과 의식이 계속 대상을 인식해서 하는데 이것이 6개로 나눠져 있지만은 수행을 하면 한 덩어리 마음으로 작용하게 돼요.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감각기관에서 보고 듣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한 덩어리 마음이 전부 다 보고 듣고 한다. 나중에 그래. 그거는 전부 다 이 능경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해안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의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